저는 개인적으로 이 중요한 이 출정식에 설교를 하자니까 마음이 참으로 부담스러웠습니다. 아시다시피 설교자의 이 스케줄은 여러분 그냥 순번대로 돌아가는 거라 오늘 이 순서대로 제 차례가 맞긴 한데, 근데 이게 딱 맞춘 것처럼 선교 출정식에 제가 설교를 해야겠다는 됐다는 게 저에게 있어서 굉장히 큰 부담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무슨 이유가 되냐, 어째서 그러냐 하실 수 있겠는데, 이번 오키나와 선교에 저도 이제 선교연합회 지도 목사로서 참석하게 됐거든요. 저도 이제 같이 가게 됐으니까, 그러니까 이 자리가 다른 이유로 얘기하면 선교 파송식 같은 건데 제가 저를 파송하고 있는 셈이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물론 이제 모든 선교는 주님께서 보내시는 것이지만 설교자로서 제가 이 시간을 또 인도해야 된다라는 게 정말 참으로 또 부담스럽고, 정말 무슨 말씀을 나눠야 하나 또 유난하게 고민이 되는 그런 오늘 예배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이 출정식이란 타이틀부터 여러분 굉장히 예사롭지 않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가요? 이 출정식, 뭔가 듣자마자 마음이 굉장히 웅장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뭔가 출정식 뭔지는 다들 아시죠, 여러분? 출정식 아세요? 보통은 이게 군사 용어였는데, 전쟁에서 이제 싸우러 나가기 전에 군사들이 모여가지고 나가기 전에 갖는 모임이 출정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선교팀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은 이 선교가 전투다, 영적 전쟁이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전장으로 파송되는 군사와 같다. 그런 마음이 이제 우리 선교팀 가운데 있는 건 거죠. 그런 이제 이미지가 우리 가운데 있음이 확 드러나는 그런 타이틀인 것 같습니다. 선교 출정식, 누가 이제 지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그 말씀에, 그 마음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우리 선교가 영적 전쟁이다. 선교를 나가면 여러분 매 순간순간이 진짜 치열한 영적 전쟁과 같거든요. 괜히 선교를 나가면은 그냥 한국에서는 별반 아닌 것처럼 넘어갈 수 있는 말도 괜히 그것이 걸림이 돼가지고 큰 싸움으로 번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보면 분명 어떤 영적 전쟁이 있다라는데, 특히나 이번에 가는 이 오키나와가 속한 일본은요, 여러분 신토라고 하는 이 일본 토속 종교가 있습니다. 신도라고 해서 이제 신의 길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의미가 있는데, 이 신토의 신앙이 뭐냐면은 그 신앙에는 이제 800만 신이라고 이름할 정도로 어디에나 무엇에나 신이 깃들고, 그리고 거기에 다 신이 있을 수 있다, 그렇게 여기면서 그것들을 모두 다 신으로 섬기는 그런 다신교의 종교입니다. 그런데 그런 곳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만 가지고 나아가는 모습이 그 여정이 800만 대 여러분 800만 대 하나의 그런 이제 숫자로 보여지는 자리를 할 수 있는데, 당연히 그 800만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우상이고 우리 하나님이시기에 승리는 당연한 거지만 그런 영적 전쟁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선교팀입니다. 그리고 그 선교팀뿐만 아니라 사실상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 선교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교회가 그 명령을 따라 이제 영적 전쟁을 각자의 자리에서 수행해야 될 그런 사람들이 저 여러분들이기도 하다는 건데, 그래서 이 선교라는 지상 명령을 받은 우리가 그 치열한 영적 전쟁의 자리를 향해 나아가야 될 우리가 어떤 말씀을, 어떤 마음을 그 마음 가운데 품어야 될까, 그것을 이제 고민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장 먼저 떠오른 게 선교 출정식 이렇게 타이틀을 받고 나니까 제일 먼저 떠오른 게 뭐였냐면은 찬송가 350장이었습니다. 350장 어떤 찬양인지 아시나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다들 아시죠?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에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 있어. 2절은 우리들의 입은 갑옷 쇠가 아니요, 우리들의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아멘. 아멘이시죠? 네. 이 찬양의 고백대로 분명 우리의 싸움은 육의 것이 아닙니다. 영의 것입니다. 그죠? 물질의 것이 아니라 강철로 쇠로 하는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는 영적 싸움입니다. 제가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여기 후렴인데, 여러분 후렴 가사 무엇이냐면요,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그런데 가사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 찬양이 새 찬송가로 바뀌기 이전에 후렴 가사를 더 좋아합니다.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나왔냐면은 일심으로써 힘써 나가세, 일심으로써 힘써 싸우세, 마귀들의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이 일심이란 단어가 여러분 굉장히 강한 느낌을 주지 않습니까?
뭔가 전쟁에 나아가는 전투의 이미지와 참 찰떡이라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이 일심이란 단어가 굉장히 마음에 드는데, 특히 이 얘기에 대해서 남자분들도 많이 공감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남성분들 가끔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습니다. 안개 자욱한 물가에서 용과 호랑이를 몸에 두르시고 팔뚝에 일심이라고 새기신 형님분들을 만나실 때가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안개 자욱한 곳, 제가 여탕은 안 가봐서 모르지만 남탕에 가시면은 종종 이런 분들을 만납니다. 그런 신령한 만남이 일어나는데, 그분들의 팔뚝에 보면 뭐가 있냐면 한문으로 일심이 박혀져 있습니다. 크게 박혀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도 뭐예요? 이 일심의 힘을 아시는 거죠. 어찌 보면 그분들은 이제 혈과 육의 싸움의 전문가들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싸움의 전문가들이신데 그런 분들이 일심을 몸에 새겨 넣었습니다. 왜냐? 이 집단 싸움의 가장 기본이 바로 일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입대를 하면요, 훈련소에서 가장 먼저 배우는 훈련이 이제 제식 훈련인데, 이 제식 훈련의 목적이 뭐냐면요, 군대의 힘이 개개인이 모여서 집단을 이루었을 때 그것이 집단적으로 움직이고 통일적인 움직임을 나타냈을 때, 그것이 단체적으로 군대가 그렇게 큰 덩어리로 움직일 때 힘이 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단이 한 마음, 이 일심으로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하는 훈련이 제식 훈련입니다. 그러한 마음을 갖게끔, 하나 되게 하는 마음을 갖게끔 하는 훈련이 첫 번째 제식 훈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었죠.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네. 이게 오늘날 이 현대전에 와서는 그 의미가 많이 사라지긴 했지만, 그래도 우리 인류는 집단이 가진 힘을 잘 경험을 했습니다. 집단이 한 마음, 일심을 가지고 움직이는 게 얼마나 큰 힘인지 여러 전쟁을 통해, 싸움을 통해, 역사들을 통해서 배우고 경험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일심이 한문으로 점 몇 개와 짝대기 몇 개로 이루어져 있어서 굉장히 쉽게 보이는데, 실상 이것을 일생활 속에서 이루기라는 것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지 않을까 싶을 만큼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요, 여기 우리 지금 예배 가운데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으로 교회 안에 모여 있습니다. 지금 근데 교구별로 이제 앉아 계시잖아요. 교구별로 앉아 계시는데, 근데 내 같은 교구에 저 사람은 나랑 마음이 너무 딱 맞는다, 한 마음이다라고 여길 만한 분이 여러분 몇 분이나 계십니까? 내 교구에 나랑 정말 딱 한 마음이야, 마음이 너무 잘 맞아, 하나 같아, 그렇게 여기시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시는가? 여기에 아무런 기준 없이 저 사람이랑 나의 마음이 딱 맞는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여기 여러분 지금 1000명쯤 모여 계시는 것 같은데, 여기 뭐 1000명이 모여 있으면 일심이 아니라 어떻게 되냐면 1000심쯤 됩니다. 마음이 1000개쯤 있는 거예요. 일심이 아니라 다 각기 제 마음이라는 거예요. 너무 과장된 거 아니야, 과연 그럴까라는 생각이 드시면은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같이 집에 살고 계신 그분을 생각해 보시면 바로 답이 나오실 겁니다. 네. 우리가 그분들을 뭐라고 얘기하면 로또라면서요, 안 맞아가지고 로또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안 맞아요, 서로. 그러니까 같이 사는 부부도 일심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속담도 있잖아요. 10길 물속을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을 모른다. 사람 마음이 그렇게 복잡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일심을 이루는 게 왜 이렇게 힘드냐, 어려운가? 일단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한 마음일지 우리 인생에서 기준으로 잡을 게 우리 인생에 너무나도 많고 복잡하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먹을 것에 한 마음일 수 있습니다. 저희 부부가 그런데 엽떡, 닭발, 곱창, 치킨, 뭐 마라탕, 특히나 애들 자는 밤에 눈빛만 봐도 뭐 먹고 싶구나, 지금 시켜야겠구나, 바로 이제 깨닫습니다. 어찌 그것이 한 마음이 될 수 있을지 놀라운데, 이처럼 우리가 어떤 특정한 취향에 대해서 일심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람 수가 늘어나고요, 불특정 다수가 모이게 되어지면 그 취향도 어떻게 되어져요? 각양각색이 되어집니다. 제멋대로라는 거죠. 그래서 각 사람마다 경험도 다르고 인식의 범위도 다르고 이해의 깊이도 다릅니다. 관점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같은 상황에 같은 것을 보더라도 각 사람의 생각과 마음이 똑같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근데 저는 이 상황이 궁극적으로 원죄로부터 왔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원죄. 너무 멀리 가는 거 아니냐 싶은데, 뱀이 하와를 깰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 그거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신 거야. 그래서 먹지 말라 그런 거야. 그랬죠. 근데 그래서 먹었더니 어떻게 됩니까? 정말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선악이 보이는 겁니다.
벗은 것은 부끄러운 거다. 바로 이제 판단이 섰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 인간이 하나님과 같지 않아서 전지하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네. 다 알지를 못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펼쳐지냐면, 내가 아는 것 안에서, 내가 경험한 것 안에서, 내가 보는 것 안에서만 판단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는 것, 내 기준에서 이것은 선이다, 저것은 악이다,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그런데 그게 각 사람마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1000명 있으면 1000명이 다 각기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판단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각자가 모두가 나는 맞고 너는 틀리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1000명이 모여서 1000명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만 맞다, 너는 다 틀리다를 얘기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어떻게 되냐면은 혼돈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로 보면 여러분이 일심 한마음이라는 주제가 우리 원죄의 그 깊은 뿌리만큼이나 이루기 어려운 주제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아까도 예를 들었습니다만, 놀랍게도 군대에서는 종종 이 일심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군대가 얼마나 지독한지 아시겠죠? 원죄 때문에, 죄의 본성 때문에 힘든 일을 군대에서는 이뤄냅니다. 군대 갔다 오신 분들께 잘해주시길 바라요, 여러분. 그러니까 군대는 일심을 이루는 비결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개개인에게서부터 그 선악의 판단의 잣대를 강제로 뺏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 판단을 소수의 지휘권자들에게 명령권을 주면서 그것을 맡겨버리는 거죠. 즉, 아래의 병사들은 선이냐 악이냐 판단하지 않는 대신 그 판단을 누가 하냐면은 지휘관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지휘관의 판단 아래 명령이 내려오면 병사들은 어떻게 해요? 그저 그 명령을 수행하는 거예요. 이러한 방법으로 수십 수백을 넘어서 수만의 군사들이 지휘관 한 사람의 판단에 마치 일심이 된 것처럼 한마음처럼 움직이는 일이 군대 안에서는 일어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주목할 것은, 군대가 여러분 강제적이긴 하지만 포인트를 잘 짚었다고 생각이 되는 게, 일심, 우리가 한마음을 이루려면 결론은 뭐냐면은 사람들이 각자 가진 이 판단의 잣대를 하나로 모으면 된다는 겁니다. 판단의 잣대를 한 개로 통일하면 된다는 거예요. 1000명이 가진 1000개의 잣대를 하나의 잣대로 통일시키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앙적으로 얘기하면,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가져왔던 이 선악의 잣대, 나도 가지고 있고 너도 가지고 있는 이 선악의 각각 판단의 잣대를 다시 원래 주인이신 한 분 하나님께로 돌려드리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의 선악의 판단을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지휘관이신 하나님께 다시 맡겨드리는 거죠. 하나님의 판단에, 하나님의 명령에,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살짝 힌트를 드리긴 했는데, 우리는,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으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이시고 우리 교회는 그분의 몸으로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럼 몸에서 판단은 어디서 하나요? 손이 갑자기 판단을 합니까? 발이 판단을 할까요? 머리가 판단을 하는 겁니다. 판단은 머리이신 주님이 하시고, 몸된 교회는 그 판단 아래 순종함으로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따르는 거죠. 그럼 교회는 예수님 안에서, 한 분이신 성령 안에서 어떻게 되냐면은 일심을, 한 마음을 이루어갈 수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근데 교회와 군대의 다른 점은 뭐냐? 이것이 강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강제가 아니라는 거죠. 군대는 여러분, 권한이 없는 개인이 내 마음대로 판단해서 명령에 불복종하거나 알아서 하면요, 영창에 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군생활이 더 늘어나요. 전역을 못하게 됩니다. 더 군대 안에 있어야 돼요. 혹은 전시에 만약 그랬다 그러면은 즉결 사형까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 강제력이 군대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억지로 판단의 잣대를 뺏어서 겉으로는 이 덩어리, 이 많은, 이 수많은 사람들이 한 마음처럼 보이게 만들어낸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교회는 강제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혹시 강제적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 있으십니까? 그럴지도 모르겠지만 본래 교회는 여러분 강제적으로 그것이 일어나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그럼 강제가 아니라고 한다면 어떻게 이 개개인들이 가진 그 판단의 잣대를 다시금 하나님께로 되돌리게 만드시는 걸까? 여기서 우리가 뭘 주목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속성인 사랑에 주목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요한 1서의 증언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렇죠?
사랑이 왜 이것에 대한 답일 수 있는가인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사랑이 가진 독특한 것 중 하나가 뭐냐면은 이 사랑은 철저하게 자발적이어야 되고 철저하게 능동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사랑은 자기 뜻을 가지고 자의적으로 움직여야지, 누군가가 강압적으로 억지로 하게 하는 순간 그것은 여러분 사랑이라고 이름 붙일 수가 없습니다. 다들 이제 본인의 이제 연애 경험을 한번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실 수는 있는데 한번 이렇게 잘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사랑을 할 때 말이에요, 여러분 시켜서 뭔가 또 누가 하라고 억지로 밀어서 해야만 하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여러분 막 사랑하고 연애하실 때 막 별도 따다 줄 수가 있을 것 같지 않았습니까? 막 마음 가운데. 그리고 저는 안 접어봤는데 우리 좀 이제 더 오래되신 선배님들은 학도 많이 접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죠? 1000마리, 10,000마리 접는 거 너무 쉽지 않았습니까? 전혀 곤비치 아니하고 어쩜 이렇게 독수리 날개 치는 것 같은 이 새 힘이 계속 공급되어지는지 밤새 접으셨을 거란 말이에요. 뭐든지 다 해주고 싶으셨을 겁니다. 상대가 굳이 뭘 해달라고 하지 않아도, 의무로 정해져 있지 않아도 내가 자원해서 그것을 하려는 마음이 사랑 가운데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저도 차가 끊겨서 집으로 이제 걸어서 갈지언정 상대를 데려다 줬고, 고된 하루를 마치고 피곤해서 침대에 누워가지고 꾸벅꾸벅 졸매도 통화하는 그 전화를 계속 붙잡고 있어가지고 아침까지 통화가 연결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 이겨지게 됐는데, 그렇게 여러분 상대를 기쁘게만 할 수 있다면은 내 안에서 그런 행동이 어떻게 돼요? 자발적으로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상대방의 기쁨을 위해 내가 그렇게 행동하게 된다는 거예요. 즉 사랑 안에는 대상의 기쁨을 위한 능동성, 자발성, 이런 속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사랑의 관계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맺고 싶어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 에덴에서와 마찬가지로 내가 스스로 선택해서 가져갔던 그 선악의 잣대를 내가 다시 자발적으로 하나님께로 되돌려 드리기를 기다리신다라는 겁니다. 강제적으로 하지 않으셔요. 그것이 강제가 되는 순간 이건 사랑의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강제하지 않으십니다. 강제하지 않는 대신 어떻게 하시냐 하면은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선택까지 그분은 오래 참으시고 오래오래 기다리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또 그냥 그렇게 수동적으로 기다리시만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우리 힘으로 도저히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니까 어떻게 하셔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또 우리를 정말 죽을 만큼 사랑하셔서 정말 말 그대로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을 손수 열어주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랑이신 이 하나님은 역시 그분도 누가 억지로 시켜서 한 것이 아니라 순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쁨을 위하여 그렇게까지 스스로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것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이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하나님과 이런 사랑의 관계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런 사랑 여러분 하고 계십니까? 내 신앙생활을 한번 잘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해야 하니까, 할 수밖에 없으니까,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큰일 날 것 같아서, 쉽게 말해서 벌 받고 지옥 가게 될까 봐, 복 받지 못하게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신앙생활들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뭔가를 교회 안에서 하는 이유가, 그리고 세상 가운데서 하지 않는 이유가,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나도 역시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하시는 주님이 기뻐하셨으면 해서 내가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사랑하시는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니까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우리 신앙의 모습이어야 하는데, 지금 내 신앙이 과연 그러한 모습이냐라는 거예요. 안 하면 벌 받을 것 같고 하나님이 천국에 들여보내지 않을 것 같으니까, 남들 다 받는 복 나는 못 받을 것 같으니까 벌벌 떨면서 억지로 강제적으로 그 길을 걷고 있는 것은 아니냐 생각해 보자라는 것이죠. 근데 만약 여러분 내가 정말 그러한 모습으로,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그러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면 여러분, 그러한 신앙은 진짜 군대와 다를 게 없습니다. 억지로 남자들이 끌려가는 그 군대의 모습과 별반 다를 게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의무인 여러분이 군대는 명령대로 안 하면 벌을 받습니다. 제대를 안 시켜줍니다. 그래서 벌벌 떨면서 이를 악물고 어떻게든 버티고 억지로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게 억지로 벌벌 떨면서 하고 있는 모습은 아니냐라는 것이죠. 만약 그런 신앙의 사람들은 어떻게 되어지냐면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 평안의 주님이 날 사랑하신다, 지금 주님과 동행하는 이곳이, 지금 이 삶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천국의 삶이다, 이런 고백에 대해서는 전혀 공감하지 못할 겁니다. 계속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 눈밖에 나지 않을까, 지휘관의 심기를 내가 거스르지 않을까, 그렇게 매일같이 벌받지 않으려고 전전긍긍하며 살아가는데 여러분, 신앙생활이 즐거울 리가 없겠죠. 기쁠 리가 없겠죠. 그런데 혹시 나의 신앙의 모습이 지금 그렇지 않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의 관계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반대로 내가 손해보지 않은 것, 내가 불이익당하지 않을 만큼 적절하게 계산적이고 의무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나에겐 있지 않는가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것이죠. 드디어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보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그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를 다시 찾아와서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이미 베드로와 제자들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무덤에서 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곳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지만, 그것을 보았다고 해서 예수님 부활했다고 해서 당장 이 베드로나 제자들 뭔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예수님이 잡히실 때 다 뿔뿔이 도망쳤고요, 베드로는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는 사실에 막 부인하면서 3번이나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관계가 껄끄러워졌어요. 그래서 뭔가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베드로가 정말 모두가 하고 싶지만 누구나 할 수 없는 그런 얘기를, 그런 마음속의 말을 끄집어내는데 뭐라고 얘기하면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갈랜다. 그리고 길을 나서는 겁니다. 여기에 참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예수님과 더불어서 시작되었던 그의 여정이 이 베드로 안에서 정말 조용히 막을 내리는 순간이지 않나라는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나는 이제 물고기 잡으러 가련다. 지난 3년 반 동안 있었던 그 모든 이야기들이 마치 꿈처럼 흐지부지 사라지고 이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인 거죠. 그리고 그의 동조한 제자들 몇몇이 함께 배를 타고 나갔다. 그렇게 지금 이 제자들이 부르심을 받았던 그 원점의 모습으로 돌아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가진 어떤 절망이 있어요. 그 절망이 이어지는 이 밤까지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참 어두운 모습이 그려지는데, 기껏해서 그렇게 배를 타고 나갔는데 밤이 새도록 어떻게 해요? 한 마리도 못 잡습니다. 이쯤 되면 직업을 좀 바꿀 법도 한 그런 생각이 되어지는데, 뭔 일이 이렇게까지 안 풀리나.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 막 여기저기서 한숨 쉬는 그런 소리가 막 들려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그때 해변에 낯선 이가 그들에게 말을 걸죠. 뭘 좀 잡았느냐? 근데 이렇게 빈 그물을 보면서 아무것도 못 잡았습니다. 그러자 그 낯선 이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물을 배 오른편에 한번 던져봐라. 또 이제 또 자존심도 없고 곤조도 없으신 이 어부님들 다 그냥 그 말씀에 쏠랑 그럴까요? 하면서 또 던져봤더니 어떻게 됩니까? 끌어올릴 수도 없는 그물, 고기들이 그물에 가득합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해변에 서 계신 이분이 주님이시란 것을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가 깨닫고 알게 되고 베드로에게 얘기하죠. 저분은 주님이시다. 그랬더니 이제 베드로 우리 선배님 항상 몸이 앞서잖아요, 머리보다. 먼저 이제 아무 생각 안 하고 겉옷을 두르고 바다로 뛰어듭니다. 예수님이라는 얘기 때문에 예수님한테 가서 뭔 얘기해야 될지 생각도 안 하시고 일단 먼저 뛰어들어서 해변에 도착을 하세요. 그냥 마음이 급한 거죠. 나는 돌아갈랜다 했지만 뭔가 마음에 거리낌이 있는 겁니다. 아직 응어리가 있는 거예요. 풀리지 않은 뭔가가 마음을 급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어서 제자들도 하나둘 해변으로 왔더니 그들이 보게 된 것이 뭐냐면은 숯불과 생선과 빵이 그 자리에 놓여 있습니다. 아마 베드로가 제일 먼저 해변에 도착했지만 예수님께 선뜻 먼저 다가가서 얘기하지 못했던 것이 이 빨간 숯불이 베드로에게는 그 가야바의 법정, 자신이 부인했던 그 3번의 기억, 그것을 떠올리게 하는 장치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에게 이 자리가 굉장히 불편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지금 잡은 생선 좀 가져와라. 말이 떨어지니까 지금 베드로 선배님이 어떻게 하시면 이미 올라가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이미 배에 올라가 있으면서 재빠르게 움직여서 물고기들을 챙겨 오셔요. 그러니까 혼자 물에 빠졌잖아요. 혼자 막 물살을 헤치고 해변으로 왔잖아요. 그냥 좀 힘드니까 쉴 법도 한데 차라리 움직이는 게 마음이 편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가져온 생선을 가지고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불편한 이 아침 식사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한참 서로 말이 없는
불편한 식사가 끝나니까 예수님께서 드디어 베드로를 부르시죠. 뭐라고 부르십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저는 이 구절에, 이 장면에서 살짝 이 트라우마가 느껴졌는데 살짝 움찔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부모님들 중에 자녀들 양육하실 때 혼내실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그때 여러분 성까지 붙여서 이름 다 풀네임으로 부르시는 분 계십니까 혹시? 저희 어머니가 그러셨는데 평소에는 준영아 준영아 이렇게 부르시다가 어느 순간 이 준영 하고 딱 이렇게 성까지 붙여가지고 풀네임으로 부르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큰일 난 거예요. 그때 되면 딱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나 뭐 잘못했지? 재빨리 떠올려가지고 막 이제 잘못을 빌었던 사연들과 이제 유려한 이제 문구들을 막 머릿속에 정리를 해야 되는 그런 순간인데, 저는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를 이렇게 부르시는 장면을 보고 딱 그게 떠올랐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분위기가 벌써 이제 난리가 난 거죠. 막 예수님 뭐 지금 화났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같이 앉아 있는 제자들의 마음이 이제 자기들도 한 게 있으니까, 예수님 버리고 다 도망갔으니까, 그리고 그나마 베드로는 3번 부인까지 하면서 예수님이랑 눈까지 마주쳤으니까 올 게 왔구나. 그러면서 이제 다들 집중하고 주목을 했을 겁니다. 이렇게 베드로를 부르시고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저는 이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약간 텀을 둬야 된다고 생각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하고 부르시고 잠시 텀을 두다가 너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때 만약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제 너가 좀 알겠느냐, 이제 너가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하려고 했는지 좀 깨달았느냐, 이제는 믿겠느냐라고 물으셨다면 차라리 좀 대답하지 편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베드로 형님 선배님도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하셨겠죠. 여러 가지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할 어떤 얘기들, 어떤 사연들, 주님 내가 그때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어떤 의미로 그렇게 하신 건지 몰랐습니다. 뭐 그렇게 얘기하실 어떤 것들이 있었겠지만, 근데 그렇게 물으시지 않고 여기서 예수님은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관계로 물어오십니다. 이 말이 분명 질문이긴 하지만 저는 이 질문 속에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가 이제 감춰져 있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그 나는 너를 사랑해서 다시 찾아왔는데 라는 거겠죠. 그러면서 물으시는 겁니다. 우리 관계가 이렇게 끝나는 건 아니지 않겠느냐, 우리가 해결해야 할 게 뭔가 있지 않겠느냐. 그 질문에 이제 베드로가 대답하죠. 내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자신 있게 대답은 못합니다. 물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지만 근데 자기가 한 일이 있으니 자신은 없습니다. 또 여기서 이제 또 어떤 게 떠올랐냐면 이제 잘못해가지고 꼬리도 귀도 이렇게 축 늘어진 강아지 있잖아요. 덩치 큰 이제 골든 리트리버 같은 강아지가 이렇게 축 기죽어 있는 모습이 떠올랐는데 그럴 만도 할 것 같아요. 예수님께 자기가 먼저 소리치지 않았습니까? 모두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까지도 나는 가기를 각오했습니다. 내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분명히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계집종 추금 몇 번에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저주 맹세 부인했단 말입니다. 근데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말 이렇게까지 자신했던 베드로 선배님은 왜 예수님을 그렇게 3번이나 정말 맥없이 그렇게 부인하는 자리에 서게 되었을까? 저는 이게 베드로 선배님의 그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다 예수님 때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성경의 모사된 이 베드로 성격을 보면요, 만약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 밤에 그 병사들을 상대로 제자들에게 전군 공격해라 라고 막 명령하셨으면은 진짜 가장 앞에서 베드로 선배님이 칼춤추고 계셨을 것 같습니다. 그죠? 실제로 가장 먼저 칼을 뽑았다가 휘둘러서 이제 말고의 귀를 자르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렇게 가장 앞서서 칼을 휘두르시고 베드로 선배님이 딱 예수님을 쳐다보셨을 것 같아요. 자, 주님 지금입니다. 명령하세요. 그리고 딱 기다리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쳐다보셨을 것 같은데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야, 너 왜 칼을 꺼내고 그러냐? 왜 칼을 휘두르고 그러냐? 빨리 집어넣어라. 그리고 어떻게 하세요? 그 말고의 잘린 귀를 갖다가 다시 붙여주시면서 정말 순순하게 어린 양처럼 군병들에게 잡혀가십니다. 그 장면을 보시더니 베드로 선배님이 어떤 마음이셨겠어요? 이게 아닌데? 이게 뭐지? 내가 그리던 그림이 이게 아닌데? 그런 능력의 예수님, 가뜩이나 변화산에서 변화하신 그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봤단 말이에요.
그런 능력의 예수님, 옛날부터 정말 약속되어진 우리를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하실 메시아, 신적 권능으로 이 다윗 왕조를 회복하시고 나라를 다시 세워내셔야 될 분, 그랬는데 그 예수님이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고 순전히 잡혀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베드로의 세 번의 부인이 그의 마음의 어떤 진심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왜 저러시나 싶은 마음에 어이가 없어서, 그죠? 자기도 이게 뭔 일인지 몰라가지고 정리가 안 되는 중에 막 추궁을 하니까 갑작스럽게 나온 부인일 거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왜 그러냐면 특별히 요한복음 기록에 보면요, 18장 17절에 이제 여종이 묻습니다. 여종이 이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라고 했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길, 나는 아니라, 이렇게 짧게 대답을 합니다. 근데 다른 복음서에서는 뭐라고 대답하냐면 그 여종에게 너가 무슨 말 하는지 나 모르겠다, 너가 하는 말을 모르겠어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거든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짧게 나는 아니다 이런 표현으로 기록을 해놨습니다. 근데 나는 아니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이 헬라어로는요 우크 에이미라고 하는 문장인데, 제가 여기에 왜 주목을 했냐면 요한복음의 중요한 표현 중 하나가 에고 에이미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나는 생명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문이다, 선한 목자다, 부활이다,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참 포도나무다 라고 말씀하실 때 나는 무엇이다 라는 표현을 요한복음에 많이 사용하시는데, 이때 이것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에고 에이미입니다. 잡히시던 밤에도 로마 군병이 와서 나사렛 예수가 누구냐 어디 있냐 하셨을 때 예수님이 나셔서 에고 에이미, 나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거든요. 근데 이 예수님의 에고 에이미의 대답과 정확하게 반대에 있는 표현이 뭐냐면은 베드로의 대답입니다. 우크 에이미, 나 아니다. 아이러니하죠. 주님은 계속해서 나다 요한복음에 말씀하시는데, 그를 따르는, 그것도 가장 대표되는 제자가 나 아니다, 나 아니다, 그것을 연발하고 있는 겁니다. 또 여기 이 베드로의 대답에 우크 에이미가 문맥상으로는 나는 예수의 제자가 아니다 라고 이제 해석할 수 있는데, 그냥 우크 에이미라는 문장만 두고 보면 어떻게 번역이 가능하냐면은 나는 없다, 나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번역이 또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번역이 또 이 베드로의 상태를 또 잘 보여주는 해석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는 게, 베드로가 이 예수님을 부인하는 순간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것 같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누구인지 모르겠는 거죠. 왜냐하면 따르던 예수님이 지금 사라져버린 거예요. 내가 알고 내가 바라고 내가 따르던 그 예수님이 지금 완전 딴 사람이 되어서 저기 잡혀 있는 겁니다. 내가 알던 예수가 더 이상 내게 없다. 그래서 나도 내가 누군지 모르겠다,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다, 어디로 갈지 모르겠다, 그런 혼란한 상태가 이 우크에임이라는 표현이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여러분, 우리는 가끔 실제 예수님보다 우리가 상상한 특정한 어떤 신념에 맞는 예수님을 우리가 원할 때가 있다라는 점입니다. 가끔 우리는 우리가 만들어 온 예수님의 모습을 두고 실제와 혼돈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 예수님이 나아가시고 원하시는 방향보다 내가 그리고 내가 이랬으면 좋겠다 하는 예수님을 붙든다라는 거죠.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붙잡은 예수가 능력의 예수, 해방을 주실 예수, 죽지 않으시는 예수, 승리를 주시는 예수님이었죠. 근데 이건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도 크게 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예수님은 우리의 문제를 제때제때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 우리에게 능력 주셔서 나를 중요하고 가치 있게 만들어 주시는 예수님, 그러면서도 나를 귀찮게 하지 않는 예수님, 자꾸 회개하라 말씀하지 않으시고 간섭하지 않고 내 판단의 잣대를 빼앗으려고 하지 않는, 건드리지 않는 그런 예수님, 그런 나만의 생각 속의 예수님을 우리가 따르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 예수님을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내게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에고에임이 나는 제자입니다 라고 하거나, 우크에임이 나는 제자가 아닙니다 라고 하거나, 그때 양쪽에서 발대기를 하면서 갈아타고 있는 게 우리의 어떤 신앙의 모습은 아닌가 한번 떠올리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랑이란 게 뭔지, 그랬던 베드로에게, 그랬던 우리에게 주님이 항상 먼저 찾아오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랑하면은 그렇게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으십니다. 오셔서 물으세요.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원했던 예수, 내가 원했던 예수, 내가 그리고 바랬던 예수, 그러나 실제 예수님과는 전혀 상관없었던 그 만들어진 예수님, 그것을 쫓다가 내가 정말 실제 예수님을 마주했을 때 실망하고 저주하면서 제자의 힘을 부인하기까지 했습니다. 지금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겠고 뭐라고 했는지도 모르는 절망 속에, 혼란 속에 그저 일상을 살아가려고 물고기를 잡으러 나왔는데, 그런데 그런 나에게 실제 예수님이 다시 나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사랑에 눈머셨던 그 진짜 예수님이, 사랑에 목숨을 건 이 진짜 예수님이 나와 사랑해야라는 그 관계를 얻기 위해 하늘보다 마다하지 않으시고 그 영광 다 버리시고 가장 낮고 비천한 죽음까지도 택하시면서 나를 찾아오신 진짜 살아있는 생생한 예수님이 나를 처음 부르셨던 그때와 똑같은 장면으로 나를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물으시는 거예요.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혹시라도 이 자리에 지금 신앙생활 하시는 중에 아직도 두려움 가운데 벌벌 떠시면서 내가 천국 들어가지 못할까봐, 복받지 못할까봐 전전긍긍하시면서 정말 그 어떤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평안도 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하루빨리 여기 계신 진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저희 집에 선교 얘기하면서 이제 영적 전쟁, 일심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베드로와 이제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 바로 옆에서 그렇게 3년 넘게 따라다니고 같이 먹고 자고 했지만 동상이몽이었습니다. 그렇죠? 자신들의 출생을 향한 바램, 그리고 메시아에 대한 꿈, 자기 나라를 향한 신념으로 인해서 진짜 예수님께 그들이 집중하기보다는 자기 안에 만들어진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고 따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진짜 예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을 마주했을 때 그들은 그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을 보았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는 아니다, 나는 제자가 아니다 라고 하면서 부인하고 도망치기 바빴습니다. 근데 부활 이후 나는 아니다 그렇게 부인하던 그때 그 모습, 그 표정만 떠올리면 한 대 콱 쥐어 박아주고 싶으셨을 텐데, 아니 어쩌면 이 베드로는 그냥 그렇게 한 대 맞는 게 속 시원하다고 여겼을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오셔서 그가 더 아플 법한 질문으로 얘기를 하시죠.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으시니까 결국 베드로는 근심하고 괴로워하면서 대답을 합니다. 그러나 그 질문들로 하여금 예수님은 베드로와의 베드로를 다시 관계의 회복의 자리로 이끌어내시고, 그 베드로가 이러한 나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내 마음을 주님께서 다 아십니다. 그렇게 겸손하게 사랑을 고백하는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주님의 그 귀한 양들을 부탁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그를 초청하시죠. 나를 따르라. 여러분은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진지하게 정말 깊이 물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진짜 예수를 사랑하는가? 나는 그려진 예수 말고 진짜 살아계신 그 예수님을 나는 사랑하는가? 여러분, 다른 것보다 오늘 우리가 주님과 일심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은 사랑의 마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또 어느 순간 우크에이미 하면서 주님을 부인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겁니다. 그런 내 모습을 보게 되겠죠. 아마 예상하기로는 죽을 때까지 평생 그런 모습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저에겐 듭니다. 그만큼 나는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우리 주님의 사랑이요, 나의 그 모든 연약함과 부족함을 덮고 채우고도 남아 넘칩니다. 아멘. 그래서 겸손하게 그런 실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 사랑의 관계 가운데 그 초청하심에, 그 다가오심에 무릎 꿇고 내 마음 주님이 아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주님을 따르고자 하면은 여러분, 어느 순간 우리는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우리가 원하는 곳을 다녔으나 늙어서는, 장성하여서는 내 팔을 벌리면서 예수님이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 그분과 같은 모습으로, 그분의 같은 길을 같은 마음으로 걷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러한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선교 출정식을 하면서 우리 선교팀뿐만 아니라
주님의 그 지상 명령 가운데 선교에 보내심을 받은 우리 교회가, 우리 모두가 그러한 마음으로 정말 주님을 사랑하기에 그 일을 감당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